우리의 유산, 제호가, 신앙의 발자취, 나부를 떠날 준비를 함. 교회의 지도자들은 적어도 1834년부터 성도들을 그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로키 산맥 서쪽으로 이주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탐험가들과 함께 실제적인 부지에 대해 토론하고 정착할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해 지도를 연구했다. 1845년 말에 교회 지도자들은 서부에 관해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정보를 손에 넣었다. 나부에서의 박해가 심해져 감에 따라 성도들이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지게 되었다. 1845년 11월에 나부는 떠날 준비로 한창이었다. 이주하는 동안 성도들을 이끌도록 100인 조장, 50인 조장, 10인 조장이 부름받았다. 100개의 그룹이 각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마차 공장을 세웠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과 목수와 가구 제작자들은 밤늦게까지 제목을 다듬고 마차를 만들었다. 쇠를 구입하기 위해 회원들을 동부로 파견하였으며 대장장이들은 여행에 필요한 물건과 새로운 시온을 개척하는 데 필수적인 농기구를 만들었다. 가족들은 식료품과 가정용품을 모았으며 저장 용기에 말린 과일과 쌀과 밀가루와 약품을 채워 넣었다. 그들은 공익을 위해 함께 일하였으며 그토록 짧은 기간에 가능한 이상의 일들을 달성했다. 겨울 여행의 실현. 원래는 1846년 4월에 나부를 벗어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의 민병대가 성도들이 서부로 떠나는 것을 막으려 하는 위협 때문에 12사도들과 지도층에 있던 다른 시민들은 1846년 2월 2일에 서둘러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즉시 서부로 출발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2월 4일에 출발하기로 했다. 브리감 영의 지휘하에 성도들의 첫 번째 그룹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열망은 커다란 시험에 직면했다. 왜냐하면 늦겨울의 날씨와 뜻밖의 봄비로부터 쉴 수 있을 영구적인 캠프에 이르기 전에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었기 때문이었다. 수많은 성도들은 박해자로부터 안전하게 되기 위해 먼저 넓은 미시시피 강을 건너 아이오와 땅으로 가야 했다. 여행길의 위험은 황소가 수많은 성도들을 실어 나르던 보트를 발로 차서 구멍을 내 보트가 잠길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한 목격자는 그 불운한 승객들이 깃털 친구와 나무 막대기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판자 또는 잡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잡고 매달려서 차갑고 무자비한 파도가 움직이는 대로 물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잠기지 않은 마차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서 보트에 있던 소들이 목적지의 강기슭으로 헤엄쳐가는 동안 좀 더 편하게 있었다.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보트 위로 구조되어 건너편 강기슭에 닿았다. 처음으로 강을 건넌 지 2주 후 그 강은 한동안 얼어붙었다. 얼음이라서 미끄럽긴 했지만 마차와 말의 무게를 감당해 주어서보다 쉽게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그러나 눈속을 걸어갈 때 성도들은 추운 날씨 때문에 몹시 어려움을 겪었다. 강 건너편의 슈가 크리크 야영지에서는 계속 바람이 불어 눈이 거의 20cm 정도의 깊이로 쌓였다. 그 후 눈이 녹는 바람에 땅바닥은 진흙탕이 되어버렸다. 계속 진행하라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텐트와 마차와 서둘러 지은 오두막에서 웅크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 주변의 모든 요소가 함께 상황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여행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아이오와를 통과하는 초기 단계였다. 호세아 스타우트는 이렇게 기록했다. 밤을 지내기 위해 침대 천으로 임시 천막을 지었다. 이때 아내는 거의 일어나 앉을 수도 없었고 어린 아들도 고열로 시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거의 의식이 없었다. 다른 많은 성도들도 역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모든 것 잘되리. 성도들은 이러한 신앙과 용기와 결심을 통해 추위와 굶주림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이겨나갔다. 윌리엄 클레이톤은 불과 한 달 후에 처자기를 낳을 아내 디안사와 그녀의 부모들을 두고 나부를 떠나는 첫 번째 그룹에 속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아내가 잘 있는지 염려하면서 진흙길을 걷고 추운 텐트에서 야영한 탓에 그는 신경이 몹시 쇠약해졌다. 2달이 지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아내가 아기를 안전하게 출산했는지를 알지 못했으나 마침내 건강하고 통통한 아들이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윌리엄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앉아서 그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줄 뿐 아니라 여러 세대 동안 교회 회원들에게 이 영광과 감사의 송가가 될 노래를 썼다. 그것은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 라는 노래로서 유명한 그 가사에는 그의 신앙과 역경 가운데서 모든 것 잘되리, 모든 것 잘되리,
라고 노래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표현되어 있다. 그들의 뒤를 따랐던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희생하고 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로 기쁨과 평화를 느꼈다. 윈터 쿼터즈. 성도들이 나부로부터 310마일 떨어진 서부 아이오와의 정착지에 도착하는 데는 131일이 걸렸다. 그곳은 그들이 1846년에서 1847년까지의 겨울을 지내고 로키 산맥으로 여행할 준비를 할 곳이었다. 그때까지의 경험을 통해 그들은 1000마일이나 되는 미국의 거대한 평원을 보다 빨리 건너가는 데 도움이 될 여행 지식을 많이 익혔기 때문에 이듬해에는 111일 정도 걸려 그것을 해냈다. 많은 성도들이 미주리 강의 양쪽을 따라 정착했다. 가장 큰 정착지는 윈터 쿼터즈였는데 서부의 네브라스카에 있었다. 그곳은 약 3,500명 정도의 교회 회원들에게 금세 안식처가 되었다. 성도들은 통나무 집이나 버드나무와 흙으로 만든 움집에서 살았다. 또한 미주리 강의 아이오와 쪽에 있는 캔스빌이란 곳과 그 주위에는 2,5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살았다. 이 정착지의 생활에서 그들은 여행 중에 겪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여름에는 말라리아 열병으로 고통을 겪었다. 겨울이 되어 신선한 음식을 전혀 구할 수 없을 때는 전염성 콜레라, 괴열병, 치통, 야맹증, 심한 설사로 고통을 겪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은 계속되었다. 남편인 사무엘이 스코틀랜드로 선교 사업을 떠난 메리 리차즈의 말에 의하면 여인들은 여전히 청소하고 다림질하고 세탁하고 바느질하고 편지도 쓰며 부족한 식료품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가족들을 돌보는 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신학 토론, 춤, 교회 모임, 파티 및 개척자 재현과 같은 활동을 포함하여 메리는 윈터 쿼터즈에서의 성도들의 생활을 밝게 기록했다. 남자들은 함께 일했으며 종종 만나서 여행 계획과 미래의 정착지에 대해 토의했다. 그들은 질서 있게 협력하여 캠프 외곽의 초원에서 가축을 몰아 풀을 먹였다. 또 들판에서 일하고 정착지 주변을 지켰으며 제분소를 만들어 움직였고 여행을 위해 마차를 준비했으며 종종 과로와 병으로 고통을 겪었다. 그들 중 몇몇은 비이기적인 사랑으로 들판을 갈아서 뒤따라올 성도들이 수확하게 될 작물을 심었다. 브리감 영의 아들인 존은 윈터 쿼터즈를 몰몬의 벨리포지라고 불렀다. 그는 그곳의 공동묘지 가까이에 살았으므로 너무나 자주 문 앞을 지나가는 작고 슬픈 모습의 행렬을 목격하였다. 그는 옥수수 빵과 소금에 절인 베이컨과 소량의 우유로 차려진 자기 집의 식사가 얼마나 초라하고 늘 똑같아 보였는지 회상하며 걸쭉한 옥수수죽과 베이컨이 너무나 식상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 마치 약을 먹는 것과 같았고 음식을 삼키는 것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오직 성도들의 신앙과 헌신만이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게 해주었다. 몰몬 대대. 성도들이 아이오와에 있는 동안 미국군 병사 모집대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1846년 5월에 시작된 멕시코 전쟁에 참가할 파견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몰몬 대대로 불리게 된 사람들은 미국 남부를 가로질러 캘리포니아로 행군해 가야 했으며 돈과 의복과 양식을 받게 되어 있었다. 브리감 영은 나부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모으고 각 병사들의 가족을 돕기 위한 돈을 조달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남자들에게 참가하도록 격려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와 협력한 것은 국가의 교회 회원들의 충성심을 보여주었고 또 그들이 공유지와 인디언 지역에 임시로 거주하는 정당한 이유를 대주었다. 결국 541명의 남자들이 지도자의 권고를 받아들여 입대했다. 33명의 여인과 42명의 아이들이 그들을 따라갔다. 그 어려운 시기에 아내와 자녀들을 홀로 두고 떠나는 슬픔 때문에 대대원들에게 있어 전쟁터로 나가는 시련은 폭압적인 것이었다. 윌리엄 하이드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가족을 두고 떠난다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 그들은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불볕 같은 햇빛이 내리비치고 겨울이 오면 1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댈 황량하고 쓸쓸한 외딴 평원의 마차를 제외하고는 집도 없는 처지에 있었다. 내겐 아내와 어린 두 아이가 있었는데 그들은 연로한 부모와 남동생 한 명과 함께 남았다. 대부분의 대원들이 가족과 헤어졌다. 그들과 다시 만날 때가 언제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불평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 몰몬 대대는 부족한 식량과 물 그리고 충분하지 못한 휴식과 의학관리, 급속한 행군으로 고통을 겪으며 남서쪽의 캘리포니아로 20-30마일을 행군해 갔다. 그들은 산디에이고와 산루이스 및 로스앤젤레스에서 점령군으로 주둔했다. 병적 기간이 끝나자 그들은 제대하여 가족들에게 돌아가도록 허락받았다. 그들은 미국 정부에 대한 수고와 충성으로 인해 그들을 지휘하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제대한 후 많은 대원들이 잠시 동안 캘리포니아에 머물면서 일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은 북쪽의 아메리카 강으로 가서 존 셔터 제재소에서 일했는데 그곳에서 1848년에 금이 발견되어 그 유명한 캘리포니아의 골드 러시를 재촉했다. 그러나 후기 성도 형제들은 그러한 행운을 잡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머물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은 힘들게 아메리카의 평원을 가로질러서 서쪽의 로키 산맥으로 가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인 제임스 S. 브라운은 이렇게 설명했다. 그 이래로 나는 지상에 부가 있는 그 장소를 결코 보지 않았으며 그것을 후회한 적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는 언제나 금보다 더 고귀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익을 분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서 불을 보았고 그대로 머물라는 권유도 많았지만 40년 이상이 지난 후에도 그것을 후회하지 않고 돌아봅니다. 사람들은 바위 밑에도 언덕 위에도 시냇물 속에도 어디에든 금이 있어 자넨 곧 혼자 설 수 있는 재산을 모을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무를 떠올렸습니다. 우리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으며 우리는 서약을 맺었고 지켜야 할 원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나님과 그의 왕국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친구와 친척들이 광야와 처녀지와 사막에 있었습니다. 누가 그들의 상태를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즐거움과 부보다 의무가 먼저였으며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는 길을 떠났습니다. 이 형제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의 어떤 물질보다 더욱 가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에 따라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브루클린호의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부에서 육로를 통해 로키 산맥으로 갔지만 미국 동부의 어떤 성도들은 바다를 통해 여행했다. 1846년 2월 4일에 70명의 남자와 68명의 여자 그리고 100명의 어린이들이 브루클린호를 타고 뉴욕항에서 캘리포니아 해안으로 1만 7천 마일을 여행했다. 그 항해 동안 애틀랜틱과 퍼시픽이라는 이름의 어린이 2명이 태어났고 12명이 죽었다. 6개월 동안의 여행은 몹시 힘들었다. 열대 지방의 더위 속에서 승객은 몹시 붐볐고 음식과 물도 모두 형편없었다. 케이프온을 돈 후 그들은 후안 페르난데즈 섬에 상륙하여 5일 동안 휴식을 취했다. 캐롤린 아우구스타 퍼킨스는 다시 한번 단단한 땅을 보고 밟는 것은 선상 생활의 커다란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게 여겼으며 그 순간을 즐겼다. 라고 회상했다. 그들은 신선한 물에서 목욕을 하고 옷을 빨았으며 과일과 감자를 모으기도 하고 물고기와 뱀장어를 잡기도 하고 로빈슨 크루소 동굴을 탐험하며 섬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1846년 7월 31일에 그들은 심한 폭풍우와 부족해지는 식량과 오랜 동안의 항해로 점철된 여행을 마치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머물러서 뉴오프라는 이름의 거주지를 세웠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레이트 베이진에 있는 성도들과 합류하기 위해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갔다. 계속되는 집합. 미국 전역과 다른 많은 나라에서 충실한 개종자들이 말을 타거나 걷거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통해 자신의 나라와 고향을 등지고 성도들과 합류하여 로키 산맥으로의 긴 여행을 시작했다. 1847년 1월에 브리감 영 회장은 영감받은 이스라엘의 진영에 관한 주의 말씀과 뜻, 교리와 성약 136편 1절을 발표했다. 그것은 서부로 이주하는 개척자들을 다스리는 헌법이 되었다. 대대가 조직되었으며 그들 가운데 있는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도록 책임이 주어졌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악과 탐욕과 다툼을 벌여야 했다. 또 그들이 즐거우면 음악과 기도와 춤으로 감사를 보여야 했다. 주님은 영 회장을 통해 성도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행하며 내 원수를 두려워 말라 교리와 성약 136편 17절 고하셨다. 첫 번째 개척자 그룹이 윈터 쿼터즈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팔리 피프렛이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와 존 테일러가 영국 성도들의 선물을 갖고 뒤따라오고 있다고 보고했다. 다음날 테일러 형제가 영국 회원들의 사랑과 신앙의 증거로서 여행자들을 돕기 위해 보낸 11조를 갖고 도착했다. 그는 또한 개척자들이 행로를 계획하고 주위 환경에 대해 알게 해주는 데 있어 매우 귀중하다고 입증된 과학기구를 가져왔다. 1847년 4월 15일에 브리감 영이 이끄는 첫 번째 대대가 출발했다. 그 후 20년에 걸쳐 대략 6만 2천 명의 성도가 그들을 따라 시온에 집합하기 위해 마차와 손수레로 평원을 가로질러 갔다. 도중에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놀라운 풍경도 이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셉 모이너는 솔트레이크 계곡에 들어가기 위해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그는 엄청난 버팔로 떼와 커다란 삼나무 언덕과 같이 이전에 결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광대한 지역에 해바라기가 가득 피어있는 것을 보았다고 회상했다. 또한 성도들은 육체적인 피곤을 잊을 수 있도록 신앙을 고무시켜주는 일들을 경험했다.
하루 종일 여행하고 모닥불에 요리한 음식을 취하고 나서 남자와 여자들은 무리지어 모여서 그날의 활동을 논의했다. 그들은 복음 원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 부르며 춤도 추고 함께 기도했다. 성도들이 서서히 서쪽으로 나아감에 따라 죽음이 자주 그들을 찾아왔다. 1850년 6월 23일에 크렌달 가족의 수는 15이었다. 그 주가 끝날 때까지 심한 전염성 콜레라로 가족 중 7명이 죽었다. 다음 며칠 동안에 5명이 더 죽었다. 그 후 6월 30일에 크렌달 자매가 아기를 낳다가 아기와 함께 죽었다. 성도들은 비록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여행하는 중에 많은 시련을 겪기는 하였지만 단합, 협동, 낙천적인 정신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신앙과 주님에 대한 헌신으로 함께 결합하여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찾았다. 여기가 바로 그곳이다. 1847년 7월 21일에 첫 번째 개척자 대대의 올슨 프렛과 에라스터스 스노우가 이주자들을 앞에서 이끌고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람이 간신히 헤치고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무성하게 자란 풀과 농사짓기에 좋은 땅과 계곡 전체를 흘러다니는 여러 개의 작은 냇물을 보았다. 3일 후에 장티푸스를 앓고 있던 브리감 영 회장을 태운 마차가 계곡으로 들어서는 협곡 입구에 닿았다. 영 회장은 그 광경을 둘러보면서 그들의 여행에 대해 예언적인 축복을 해주었다. 충분하다. 여기가 바로 그곳이다. 뒤따르던 성도들도 산에서 빠져나오자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서부의 태양의 어슴풀에 빛나는 소금 호수가 있는 그 계곡은 시연과 예언의 대상이었으며 그들과 그들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었던 땅이었다. 이것은 그들의 피난처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로키 산중의 강대한 백성이 될 것이었다. 몇 년 후에 영국에서 온 개종자인 진 리오 그리피스 베이커는 그녀가 솔트레이크 시티를 처음 보았을 때 느낌을 이렇게 기록했다. 도시는 네모들을 불러 모은 것처럼 네모지게 혹은 구획으로 반듯하게 배열되어 있었다. 각각의 구획은 10에이커였으며 그것은 8개의 지구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지구에 집이 한 채씩 들어 있었다. 나는 가만히 서서 바라보았다. 내 느낌을 잘 분석할 수는 없지만 아마 길고 위험한 여행을 하는 동안 나와 나의 가족을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느낌이 가장 컸던 것 같다. 손수레 부대. 1850년대 교회 지도자들은 최대한 많은 이주자들에게 재정적인 원조를 줄 수 있도록 경비를 줄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손수레 부대를 만들었다. 이 방법으로 여행했던 성도들은 수레에 100파운드의 밀가루와 제한된 양의 식량과 소지품만 실은 다음 수레를 끌며 평원을 가로질러 갔다. 1856년에서 1860년 사이에 10개의 손수레 부대가 유타로 여행해 갔다. 그중 8개의 부대는 성공적으로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달했지만 마틴과 윌리 두 부대는 일찍 들이닥친 겨울 때문에 그들 가운데 많은 대원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불운한 부대의 일원이었던 넬리 푸셀은 평원에서 10살이 되었다. 그녀의 양치는 모두 여행 중에 세상을 떠났다. 부대가 로키 산맥에 가까이 감에 따라 날씨는 더욱 추워졌고 식량은 더욱 줄어들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굶주림으로 너무나 약해져서 계속 행군할 수 없었다. 넬리와 그녀의 언니도 쇠약해졌다. 그들이 거의 희망을 포기했을 때 부대의 지휘자가 그들을 마차로 데려갔다. 그는 넬리를 마차에 태우고 매기에게는 마차 옆에서 계속 침착하게 걸어가라고 말했다. 매기는 억지로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다행히 동상에 걸리지 않았다. 그들이 솔트레이크 시티에 도착하여 평원을 횡단하면서 달아버린 넬리의 신발과 스타킹을 벗겼을 때 동상으로 인해 다리의 피부도 함께 벗겨졌다. 이 용감한 소녀는 고통스럽게 발을 절단했으며 그녀는 평생 동안 무릎으로 걸었다. 그녀는 후에 결혼하여 6자녀를 낳았으며 자신의 집을 돌보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길렀다. 자신의 상황을 극복한 그녀의 결심과 그녀를 돌보아준 사람들의 친절은 초기 교회 회원들의 신앙과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에 대한 좋은 예이다. 그들의 모범은 그들의 뒤를 따르는 모든 후기 성도들에게 훌륭한 유산이다. 마틴 손술의 부대의 일원으로 평원을 횡단하여 오랫동안 유타에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이전에 손술의 부대가 지급한 것 말고는 더 이상의 보급품이나 보호도 없이 평원을 횡단하도록 허락했던 것에 대해 교회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 그 노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귀를 기울이다가 마침내 일어나서 감정에 벅차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그 부대의 일원이었습니다. 내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통을 겪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부대의 생존자가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에 대해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절대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병과 모자라는 음식 때문에
한쪽 발을 다른 쪽, 발 앞으로 내밀 수도 없을 만큼 약해져 있을 때 손수레를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앞을 바라보니 모래밭과 경사진 언덕이 보였습니다. 나는 저곳까지 가서는 포기해야겠다. 왜냐하면 짐을 끌고 그곳을 지나갈 수 없으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모래밭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렀을 때 수레가 나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가 수레를 미는지 보기 위해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곳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손수레 부대로 오기를 선택한 것에 대해 내가 후회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그 이후에 어떤 때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기 위해 치른 대가는 치러야 할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맡은 손수레 부대에 속하는 특권을 누린 것에 감사합니다. 찬송가 책에는 용감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문명의 변경지대에서 살기 위해 멀리 여행했던 초기 교회 회원들에 대한 노래들이 실려 있다. 그대, 왕국의 건설자들이여, 길을 따라 개척하며 매일의 모든 행위, 후세가 따를 길일지니 새롭고 굳건한 기초를 짓고 거친 개척지로 헤쳐나갔네. 명예로운 개척자여, 축복 있을지니 전진하라. 언제까지나 그들의 모범은 우리에게 우리의 나라에서 더욱 충실하고 용기 있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언제나 봉사하며 사랑으로 이끌리어 용기와 꺼지지 않는 빛으로 모든 곳 비치네. 날마다 짐을 가볍게 하고 날마다 마음을 밝혀주고 날마다 희망을 안겨주니 축복 있을지니 명예로운 개척자여,